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오늘이 교회력을 따라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념하는 교회력상의 절기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느 기간을 의미하느냐?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시작으로 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대략 30년의 기간을 뜻하는 말이 마태복음 3장 1절의 그때에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그냥 사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죄책을 사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없이는 화목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신다 할지라도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했고 왕의 신분이셨지만 나사렛에서 30년 몫으로 낮고 천한 삶을 살아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주연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은 다만 형식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마땅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교회가 주연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께서 나셨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과정,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웅적이거나 그리 근사한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루한 삶을 살고 있고 때로는 힘겹고 시시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우리와 같이 그리 대단하지도 않고 볼품없는 그 시시한 삶을 먼저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시시한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30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30세 청년 예수를 생각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 멀리 갈 것도 없이 2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40살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세기 지중해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요? 30세가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시 한 사람의 한평생을 살아 온갖 질고를 친히 감당하시고 통과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마태복음을 복음서로 전해 들었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를 90년경이라고 할 때 당시 신자의 고민과 의문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년도 훌쩍 지났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조금 더 바뀌지 않는가? 로마 나라는 망할 줄 모르고 우리 신자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 것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의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대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3장 2절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으니 우리 보고 회개해야 한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불경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내가 회개해서 내 힘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먼저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당신 자녀들을 불러들이는 나라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은 이 땅의 나라들처럼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통치권자여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온 세상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원리 원칙이 없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쫓는 이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 모두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테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영향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자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입장에 따라 투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집회에 나가 구호도 외치고 피켓을 들며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정치인이 나온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여 나와 다른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화를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어 적대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를 품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포괄하고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고 북한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요한이 선포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시작하였고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란 무엇입니까? 도덕적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는 개과 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도 회개나 믿음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과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개를 설명하자면 회개의 출발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지고 나니 그 전에 죄로 알지 못하던 문제가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로 죄의 여부를 판단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잘하고 옳은 일이고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한 모든 일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회개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세련되고 정의로워 보이고 옳아 보여도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이 불의하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인 까닭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 죄인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는 우리의 죄인된 위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잘못을 고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외면하여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회개에 인간의 결단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처럼 본문을 빌려 표현하자면 천국이 먼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다. 은혜란 모름지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호의에서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것이 세례로 이어지는데, 세례란 무엇이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씻는 형식을 가진 모든 이방 종교도 갖고 있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구원을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볼 때 이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러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경고를 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착각하지 말아라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면 신자된 실천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까? 할례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식 없지? 내가 아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너 자식 없지?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 증표로 너에게 할례를 명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으니 할례보다 믿음이 앞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혈연과 혈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실은 우리의 눈길을 다시금 지루한 마태복음 1장 족보로 향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된 까닭은 그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장가를 아주 잘 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의 운명은 부인들이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된 까닭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찾아가신 전적인 은혜 덕분에 다윗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선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혈연적인 후손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예식이 아니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이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지만 죄로부터의 분리, 거룩한 곳으로 이동시킬 능력은 없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신답니다. 이때 말하는 성령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세례 요한이 왜 먼저 왔느냐?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한 한계가 명확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설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존재이고 회법이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키러 요한이 먼저 온 것이고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와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일반적인 오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지킨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 나는 11조를 한다. 이러저러한 헌금을 한다. 이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형식과 모양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을 따를 자가 없지만 마태복음은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나의 공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라면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이 과정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을 날마다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회심의 과정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베드로. 우리 열린문교회 남 선교의 이름이 바울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킨 시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때에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바울과 같이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한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심의 과정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여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쩌면 그때 베드로의 회심이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건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과 베드로가 생활을 함께하며 믿음이 점점 깊어가는 가운데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회개가 이때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간의 베드로의 고백과 결심이 거짓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일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때 베드로가 진짜 회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나 예수님께서 왕되는 유대인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 2,000명,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베드로의 회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쯤 가면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데 나를 왜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깨닫고 그의 신앙이 비로소 완성되고 사도행전 2면으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평생을 걸쳐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하신 일들을 순간순간 확인하며 회심에 회심을 반복하며 평생을 걸쳐 맺어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 좀 아멘을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하신 일들을 순간순간 확인해가며 회심에 회심을 반복하며 평생을 걸쳐 맺어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연절 첫째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합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자라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던 그 30년 그 한평생을 기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에 성자 예수께서 합의하시고 동시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신 예수께서는 이 땅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 인생에 걸쳐 맺으며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행동이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하고 계신 일을 날마다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압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 한 해의 교회 삶을 돌아보고 한 해를 계획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형식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일을 확인해 주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 세례교인으로서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한 분도 가시는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전통을 따라 주연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먼저 와서 우리를 회개하게끔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발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